우리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네. 자,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참 아버지께 찬양과 또 기도와 드림과 말씀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 추수의 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이제 참 먼저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부활과 또 우리의 휴거 이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가 눈을 뒤로 위를 향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굽어 살피시고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또 어려운 길도 동행하고 기쁨의 길도 동행하는 저희들 삶 굽어 살피시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참 주님께 계속 따라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풍성함을 참 날마다 기쁨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버지 공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며 공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시편 23편 너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지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6절에 가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초장, 중장, 종장 시에서 아주 또 그 사이에 있는 중장도 아주 복이 됩니다. 목자 즉 목동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이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아름다운 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닌 목자의 처음에 나온 시로서 오늘날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때로는 사망의 여기 사망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늘진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됐지. 옛날에는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산도 또 그 깊은 골짜기를 가는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시편, 다른 암송도 하시겠지만 23편 시간이 있을 때 1절에서 6절까지 본다면은 더 복이 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뭐 잘 알다시피 이 유대교회에서나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 사랑으로 암송을 하고 찬양 작곡자들에 의해서 수백 개의 노래로 주어져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셔서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세 가지가 높은 산을 가든 깊은 골짜기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이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역대상 큐티를 마쳤죠. 역대상 큐티를 마쳤습니다. 그 29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의 찬송 간증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역대상 29장 10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여공무근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떤가를 지금 주보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참 이렇게 하고서 이제 29장이 마지막이 되면서 역대하 1장에 솔로몬의 이제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마련해 놓고 백성들과 함께 복주심을 지금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40년간 왕생활하고 끝났다, 마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올라가서 마지막 높은 데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해 주셨다. 이 시편 23편이 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또 더 확신을 가졌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과연 그렇게 축복을 받았었느냐? 아니죠. 때로는 그 한 10년 동안은 유대 광야에서 정말 너무 어려운 고통을 이렇게 참고 나가면서 이겨냈죠. 그런데 그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결코 풍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는 그는 생각을 아니했습니다. 그는 절대적 빈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말 먹을 것이 없는데 광야에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간증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기가 막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그 부분을 봤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만큼 못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째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런 상대적 빈곤을 그런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빈곤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공감할 수 있고 또 풍성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 그대로 세 가지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이 주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음.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뒤돌아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 자, 오늘 3, 4절을 보면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자, 두 번째는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여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하신다. 3절 마지막에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4절 마지막에서는 나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마지막 5절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얼굴들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건 상 있잖아요. 음식상입니다. 주는 이 관이 아니고요. 음식 잔치상을 차리시고 이 말씀이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우 기쁘다는 거죠. 자, 승리를 했다는 거죠. 원수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공렬이 정령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가다. 자, 여기는 승리, 원수들로부터. 그 다음에 기쁨, 그리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다. 소망.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세 번째,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양은 가장 중요한 게 선한 목자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선한 목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선한 목자를 주인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업은 양을 치는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생업이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 보면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의 생업은 이 양을 치는 목축업이다. 소를 기르고요. 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양이 그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소든 양이든 짐승들은 그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아주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의 양떼들은 아주 풍성했고 안전했고, 그들은 그야말로 보호와 인도와 공급해 주는 것이 다윗의 양떼들에게는 풍성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주 양을 잘 기르는 아주 좋은 목자예요. 그 자기가 양떼를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잘 기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얼마나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를 잘 기르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이렇게 감사 찬송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다. 양떼에 있어서는 선한 목자가 중요한데 악한 목자 말고요. 그런데 주가 뭐냐 이거예요. 주는 뭐다. 이 주라는 말이 일반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우리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주라는 말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이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6장 2절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러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로.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을 왜 우리 성경에는 안 했느냐, 주로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왜? 출애굽기 보면 20장에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제 주 여호와.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로드라고 대문자로 돼 있는데, 로드 대문자로 돼 있는데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난 여호와다.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 이걸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다윗이 말하는 주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특히 이제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 40년 광야 40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다. 아우,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다윗과 모세는 몇 년 차이죠? 예, 약 500년 차입니다. 다윗과 모세는 모세가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500년 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1000년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조상들을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 그들이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피로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렸을 때 소년으로서 그 산에서 양떼를 칠 때도 함께 하셨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때도 10년 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40년 동안 내가 왕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와, 그래서 역대상 29장은 이게 보통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가졌던 그 함께 하셨던 교제 속에서 나온 그런 간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주,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아니, 푸른 초장에 꼴을 뜯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푸른 초장에로 나를 먹일 것을 많이 먹게 하시고, 그런데 이미 푸른 초장에 누워 있다는 것은 다 먹고 난 다음에 누워 있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이 초장에 눕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기에 그 다음과 같은 이 환경이 구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이 양이 말이죠, 늑대나 이런 자기를 노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양은 알다시피 겁이 참 많은 그 동물이잖아요. 뭐 토끼 한 마리가 막 달아가다도 자기들도 그냥 막 달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왔는지 싶어서. 토끼가 달아나면 양떼들도 막 달아난다, 우르르 달아나는 것이 이 양이에요. 그런가 하면 양들도 저희들 간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막 다툼이 치열해 가지고 머리로 들어받고 밀고서 이 서열을 정한다고요. 그렇지, 막 밀어제끼는 걸로 서열을 정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자가 있으면은 싸움을 그치고 그냥 평화롭게 지낸다고요. 세 번째, 이 팔이나 진드기, 기생충으로 괴로움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날카로워져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드러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이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다, 가장 행복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가 그들을 인도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짐승들로부터 지켜주는 것, 서열간 싸움에서 중지를 하는 것, 이 팔이나 진드기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는 것, 즉 꼴을 배부르게 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그런데 양은 이렇게 물은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는다 그래요. 왜? 새벽 이슬에 있는 걸 먹기 때문에. 그러나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지, 그건 뭐 겁이 나가서 물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평온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양떼들의 평온함을 자기들의 평온함, 이스라엘의 평온함, 자기의 평온함으로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유는 푸른 초장을 찾아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좀 대입을 시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가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사라지는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합니다. 어제 그 전 노태우 대통령 이제 장례식이 치러졌잖아요. 그 딸이 그 노소영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됐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서 그 수발을 하느라고, 여러분들 그분의 참 아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헌신적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막 굽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래잖아요. 그 아버지를 돌보느라고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정말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남편이 가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에 봅니다. 여러분 권세도 한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통치자들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물론 이번에 뭐 경선 과정을 통해서 거기 막 줄을 대고 씁니다. 이제 한 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나 거기서 후보가 안 되거나 떨어지면은 줄 쓴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홍준표에게 줄을 쓸 거냐, 그 윤석열에게 쓸 거냐, 섰다가 그 성공하지 못하면 다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인생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맞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그네와 순례자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그래서 이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이거예요. 행복한 것만큼 실망도 있겠죠. 또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부리의 양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께 속한 양이 있고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중요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적용할 겁니다. 우리가 주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는데 다윗같이 우리도 주는 나의 목자식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양떼가 있는가 하면, 선한 목자로 앞에 있는가 하면은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길 잃은 양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길 잃은 양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이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길 잃은 양떼라면은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라고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 다윗과 같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오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를 목자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세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 혼을 회복시키고 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행로로 인도하신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다 죽이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로를 인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행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고요. 인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히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여러 차례 있었죠. 사울 왕에 있어서 그는 애써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해악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아들 특히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이 골짜기, 해악의 골짜기를 다녔잖아요. 자, 주와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
참 이렇게 건져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참 그 짐승들에 하여금 막대기가 필요하고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럴 때는 지팡이로 건져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다시 말씀, 양은 연약합니다. 그는 개나 고양이처럼 방향 감각의 능력도 없고요, 소나 염소같이 공격할 수단의 뿔도 없고요,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독수리같이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 사자, 곰, 늑대, 뱀, 낭떠러지, 웅덩이 이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그는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양은 목자와 함께 인도하고 위로가 중요하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의의 행로로, 올바른 행로로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양은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잘합니까? 목자, 이거 양은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는 것이 이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지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거니와 자기 영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르되 낯선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이 서로가 잘 맞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쭉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주는 나의 목자시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 공통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다윗과 사도 요한의 공통점이 가까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윗도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요한도 그분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밥 못 쓰면서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22장을 통해서 계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도 요한의 특징,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골리앗의 군대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면서 그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하나님 그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아주 몸을 가면 저주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양떼를 기르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좋은 교제 가졌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못 오가더니. 그런가 하면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하나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이다.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니 지금 얼마나 위급합니까? 사망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종들이 죽이십시오. 내가 안 죽으면 그 사람한테 둘 다 이제 죽임이 바로 한 걸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육신적인 사람은 제일 먼저 드러난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하죠. 위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웃더리 먹고 넥타 끌고 한판 아저씨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이죠. 어려울 때 다윗은 지금 목숨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골리앗 앞에서도 말씀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따라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토리 먹고 넥타이 풀고 막 싸우려고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그건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행전 13장에 아주 사도행전 13장에 그 선교 여행 가는 거잖아요. 13장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세야 될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도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도는 항상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원수들 얼굴 앞에서 상을 차린다는 건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리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울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압살롬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특히 사울 왕의 군대들이 다 자기가 안 죽였는데도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3번 기름을 받았어요.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그 대언자 재판관이었던 그 유명한 사무엘로부터 정말 온 나라가 존경하는 사무엘로부터 소년 때 양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그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그 유대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서로가 통한다고. 여러분, 성경 큐티 열심히 하세요. 우리 역대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을 통하여 하신 주 말씀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이건 언제 온 백성이 다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와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약속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나니라. 디모데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는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 승리와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 주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